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적 선포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서 매우 아름답고 중요한 환상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십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4번이나 걸쳐 측량하면서 물은 점점 깊어집니다.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많은 물고기가 생겨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강 좌우에는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메말라 있던 것이 회복되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다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중심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흘러왔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물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목전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그 생명의 생물을 먹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에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생명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말라 있는 제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 있는 것 같은 제 믿음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청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를 계속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흘러보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서 차는 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서 차는 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는 물입니다.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의 신앙입니다. 조금만 들어가 봅니다. 예배도 드려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내 시간도 내가 사용합니다. 내 물질도 내가 측량합니다. 결정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일부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발목에 물이 차는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다 보면 무릎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무릎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이제 물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청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 내가 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발목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까지 깊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리까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강물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특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일반적인 사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해는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바다보다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바다에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 자리까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한 곳까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흘러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없다. 이 관계는 끝났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면 죽은 곳도 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된 성전과 생명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네가 보고 있는 폐허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죽어 있습니까? 소망이 죽어 있습니까? 감사가 죽어 있습니까? 가정의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부족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명의 물을 흘러 주옵소서. 주님, 죽은 것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 메말란 것을 다시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강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며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의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성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사랑이 없다면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감사가 없다면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그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강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있는 복음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명물의 근원이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목마른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메마른 마음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좌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생명의 강과 생명의 나무입니다. 성경의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성경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흘러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식어 있습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생명의 강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까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깊어지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물을 흘러 보내어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의 신앙에서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을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원윤 집사님, 최인 권사님, 한옥장 권사님, 윤모장 권사님, 박구효 장로님, 현노와 용중복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주와 김영지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주시와 김영지역이 에스겔 47장의 생명의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제주시와 김영지역에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 주민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여 생명의 물이 끊이지 않도록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메말라 있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흘러나오는 아버지 생명의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승수가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아버지 무릎에서 허리로 아버지 마침내 헤엄칠 수 없는 아버지 깊은 강이 흐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해서 맡겨 주시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주님을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이 가운데 메마르고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 물처럼 보이는 곳마다 아버지 생명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고 여정 관계를 아버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이름으로 주는 그 아버지의 방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공간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흘러 번성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영광을 되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경험하며 아버지 상하님 주님과 실화에 대해 주옵시고 낙심 영혼이 소망 가운데 있게 해 주옵시고 믿음의 약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시옵과 아버지 사무생과 예배 가운데 하고 공을 했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오정포를 주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에 내려 주옵시고 마디마디 아버지 회복에 내려 주셔서 아버지 주여 라와라 아파요 아버지 놀라 치료 강선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암덩어리에 떠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집에 떠나면 통하여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아버지 주의 자녀들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에 내려 주옵시고 남은 얻게 해 주옵시고 은혜가 나가게 해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제주시와 김영지역을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주시와 김영지역이 아버지 에스겔 말씀과 같이 생명의 흥미를 걸치 아버지 은혜가 나가게 해 주옵시고 지역이 아버지 흘러나가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지역 충분히 성김이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당한 성도들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아버지 위에 아버지 붙들어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봐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강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기도가 메말랐고 감사가 메말랐고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무릎까지 깊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허리까지 깊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스겔이 보았던 생명의 강물을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이 소망을 생기게 하시며 눈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시는 주님, 눈물에 기도했던 제목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의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사오의 나무가 자라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경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생명의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세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자가 주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이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